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76쪽가량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오감이, 우리의 모든 감각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마음을 심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생수와 같은 말씀, 정말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 영혼을 유쾌하게 하시고 시원케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초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사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너무 독해져 있거나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 독한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 또 너무 뜨거워져 있는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그 마음을 좀 식힐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작가 중에 박경리라는 작가가 있는데 박경리가 쓴 토지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장편 소설을 한번 시간이 되실 때 그리고 마음이 너무 독해져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저는 십수년 전에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을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마음에 아주 큰 위로뿐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공간, 그런 어떤 내가 관심을 두는 장르, 이런 것이 두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토지는 한 20권쯤 됩니다. 5부작인데요. 평소에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가 싫어요. 아이고, 질려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독해져 있는 사람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진 사람도 읽고 쉼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쓴 박경리는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고 전 세계에 내놓아도 정말 아쉬움이 없는, 도리어 어떤 작가들보다 탁월한 그런 작가이고요.
제가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을 때 이 소설을 읽었는데 이분의 주인공이나 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 묘사, 또 마음에 불꽃 튀는 그 마음의 갈등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요즘 말로 쫄깃쫄깃해졌습니다. 아주 긴장이 넘치고요. 무슨 공포영화 보는 것 이상으로 이 마음이 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독하게 만들고 마음이 불같이 되어 있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삶과 생애도 아주 생각할 것이 많고 박경리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고 앞으로도 한 번 더 토지를 읽고 싶은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읽게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린 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너무 독해져 있는 분, 마음이 너무 불같이 뜨거워져 있는 분은 잠깐 시간을 내어서 박경리의 토지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박경리 선생님이 다 좋고 정말 탁월한 분인데 이분에게 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토지 속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박경리 선생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구절로 보는 게 아닌가. 왜 세상이 이런가? 사회가 이런가? 그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다. 이분이 성경도 많이 읽었을 텐데 성경 속에 이 구절을 굳이 소설에 인용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박경리 선생이 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구절에 대한 그 이해는 조금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정말 너무 놀라운 구절이고 저도 사랑하는 구절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가로서는 탁월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결국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스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스텝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사랑까지 나아가지를 않았다는 점이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시작 부분에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그런 심정이 꼭 어떤 심정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를 향해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생각,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르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좀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산 자의 하나님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3절 첫 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아니죠? 죄송합니다.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아주 사내들인 그러니까 오늘날 국회의원에서도 이제 아주 권세를 행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좋긴 좋은데 뭐가 없느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들이 별로 없고 간헐적으로 들어있지만 그걸 잘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도 안 믿었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안 믿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는데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묻는 내용이 뭐냐면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게 되면 이 정말 어려운 숙제를 풀 수 없더라. 이 숙제를 도저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풀지 못했는데 예수님 당신도 아마 풀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외통수를 지금 몰아갈 건데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요약해드리면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형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않은 채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러면 그 아내는 재혼을 할 수 없어요. 이 제도에 따르면 재혼을 할 수 없어서 그 동생이, 형의 남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형의 기업을 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 12지파가 다 땅을 나눴잖아요. 지파가 나눴을 뿐만 아니라 가문에게도 다 각자 땅을 나누었어요. 그 가문에 속한 아이들의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자녀가 없이 죽은 경우에라도 그 사람의 몫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아예 몫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이 참 사실 은혜로운 제도예요. 그것 때문에 룻기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이 고엘 제도가. 이거는 전혀 오늘날 자주 나타나는 어떤 성적인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과 기업을 계속 보존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두개인들이 문제를 내기를 7형제가 있었다고 치자. 그런데 장남인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리고 혹시 동생이 그 형의 아내하고 형수를 취했는데 역시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7명이 전부 다 죽었다 이거예요. 자,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살았을 때는 자기 남편의 아내지만은 죽고 나면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해서 부활을 하게 되면 도대체 이 아내, 장남의 아내였던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대답할 수 없겠죠, 사실. 형의 아내였기도 했고, 둘째, 셋째, 7째가 다 아내였는데 도대체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라고 해야 되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약간 실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검증이 안 된 질문을 가지고 나왔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안에는 완전히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건 이거 너무 곤란해진다.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공유가 된 것이고, 가장 진지하게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나온 것일 겁니다. 그걸로 예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 얘기 했다는 거는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고엘 제도라든지 신명기에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이해를 한 채로 예수님을 지금 외통수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신통방통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는가 하면 2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성경을 안 본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제가 오늘 박경리 선생님을 너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좀 양심에 좀 거침이 되네요. 그러나 어쨌든 사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성경을 보았고 우리 박경리 선생님도 성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볼 때 이해를 하고 읽긴 했지만, 그러나 무엇을 이해를 못했느냐?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일단 못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 40명 이상 되는 성경 기록자들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장으로 증명이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아니 세상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에야 뭐 못 모르고 나의 지혜와 나의 이성적인 이해 능력들을 읽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지 못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읽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렇게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도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해를 못한 성경을 예수님은 어떻게 읽었을까? 그 밑에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뭐도 아니 가요?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인을 주신 거는, 혼인 관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홀로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요.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남자 여자의 결혼인데, 이 결혼 제도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그런데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 가는 것, 시집 가는 곳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뜬구름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죠.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의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똑같은 가족 관계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더우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다시 산 자의 삶이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 주님이 어떻게 증명을 해내느냐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뭘 근거로 말할 수 있느냐 하니까,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니 뭐 부활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써놓은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주님이 부르실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렀잖아요. 불꽃 중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해놓고 모세를 찾아온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헷갈리게 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만은 모세는 기원전 1400년대 사람이에요. 기원전 1400년대. 아브라함은 기원전 2100년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났으니까 2000년대예요. 기원전. 야곱은 2006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시대가 거의 500년에서 600년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출애굽기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부분인데 이 말씀을 들어서 부활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신통방통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굳이 말한다면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너에게 나타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읽을 때는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봐라.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아들 이삭이 지금 모세에게 말할 때는 이삭도 죽었잖아요. 이삭도 죽었는데 또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 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삭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600년 뒤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가요? 야곱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 모세가 나타난 지금 600년 뒤에이지만 그 6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못 읽어요. 저도 출애굽기 이 모세본문 보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관용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항상 늘 듣던 말은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읽은 거예요. 그렇게 안 읽으시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에도 지금 이삭이 살아있고 그래서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내가,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곧 너에게도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지금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이요.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그랬죠.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앞에 있을 때 무슨 관계가 제일 중요하냐? 무슨 관계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된 나의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비록 많은 인연과 관계를 맺고 있고 살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 중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론 그때 부활을 증명하려고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모세가 깨닫기 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 조상이 지금 현재도 살아있게 한 하나님인데 나는 너와 지금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죽은 지가 3,4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2000년 되고 모세가 태어난 게 기원전 1,400년 되니까 3,400년이 지난 지금 모세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잖아요. 오실 때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미림의 모든 선진들과 함께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맞나요? 이것이 악의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있고요, 이삭도 살아있고 어떻게? 다시 산 모습으로, 다시 산자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다시 산자로 살아있고요, 모세도 다시 산자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와 나의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느냐? 그렇게 읽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풍성한 삶을 힘있게 살지를 못해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마음을 두고 진실하게 이루어가야 될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겠어요? 그거 역사 꾀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네 조상의 이름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거 깨우쳐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 너와 내가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진실로 사람다워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희가 성경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죽은 자를 살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현자는요, 자기가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꼭 부처님까지는 되지 못해도 그렇게 인생의 문제와 자기의 모든 인연의 업보를 해결하고 해탈해가지고 보살이 되고 어떤 뭔가가 되어가지고 신적인 어떤 자리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닫은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이에요.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유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거 해결 안 돼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제가 이거에 안 깨달아져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한동안 4년 동안 죄는 깨달아졌습니다. 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깨달아져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거기서 딱 붙잡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넘어갑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구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인들 막 사는 것 같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 웬만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도 힘든데 수많은 애를 쓰고 수많은 인정을 받아도 자꾸 나락에 떨어지기 쉬운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예. 100날 1000날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무엇이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풀려야 돼요. 이게 풀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박경리 선생도 여기서 넘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권세를. 도대체 권세를 여러분 선거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정치인 되고 아니어도 어떤 조직의 기관장만 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기관장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 이치 안에 정말 애를 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 쉽냐 이렇게. 왜 이렇게 쉽냐. 영접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이 기독교인들이 말이지 이런 얘기에 그냥 이건에 확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됐나 하면서 도리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믿는가 하면 영접하는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Power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바다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과 죽은 자를 의인으로 믿는 순간 바꾸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누가 낳아요? 우리 부모님이 낳았지. 그런데 구약 시편인데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명령. 구원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영생도 명령인데요.
명령하실 때 뭐라고 하는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해산의 수고. 왜 해산의 수고를 합니까? 잉태해서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비방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비방거리가 찾아보기만 하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람에 무덤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요즘 청문회나 특별검사 이런 데 네티즌들 수사를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을 털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비난의 화살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악의 죄책을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다 짐을 지우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딱 붙잡은 후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다시 사셨습니다. 맞나요? 이것이 부모에게서 자녀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우리에게 열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 해산의 수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악의 죄책을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을 때 내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굳이 왜 내가 아버지 아들입니까? 야,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노력을 했나요? 우리가 뭐 엄청 수고를 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뭘 땄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 되기 위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들 되기 위해 한 일이라고는 어머님이 한 겁니다. 어머님이 해산의 수고로 나를 낳았으니 내가 아들 된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로 당신의 능력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도 여러분 뉴스 보셨죠? 모든 이상한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 그냥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이슈들, 세상이 왜 이럴까? 세상은 왜 이럴까?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홍수처럼 매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도 불법이 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교회 밖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할 능력이 자꾸만 없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던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지만 식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사는 겁니다.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이 갈등으로 내 마음이 독해지고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 있지만 그런 사람들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뜨겁게 만들고 독하게 만드는 소식으로부터 여러분은 피하십시오. 잠깐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셔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침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다 기쁘게 생활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어땠습니까? 주님이 친구처럼 찾아가서 놀았어요. 같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곳에 항상 잔치가 있었어요. 잔치. 요한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고 절제도 하지 않고 합니까? 그럴 만큼 주님이 계신 곳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니, 주님이 계실 때 로마로부터 지배를 안 받았단 말인가요? 거기에 수많은 사회적인 양극화가 없었단 말인가요? 거기에 수많은 가정의 불화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지천에 널려 있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서 지금까지 앞으로 인류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그날까지 수많은 갈등들은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잔치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저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느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것이 참으로 기쁨이구나. 이것이 정말 감사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정말 현세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또 성전에서 엄숙하고, 또 아주 신앙적인 활동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저들 중심에는 현세적인 삶이 가득했고 그 현실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대긴 했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속에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속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 되게 이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기를 너희가 성경을 이해를 못했다. 성경을 읽지만 이해를 못했고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해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구나 이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경이 쓰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사두개인처럼 돼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이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만 여기 군데군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성경 구절들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내 마음에 속 드는 성경 구절들만 내게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의 편에 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냐. 이거 질문 안 해도 뻔한 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예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사두개인 되기 너무 쉬워요. 오늘날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무식했다. 우리 기적도 있고 신유도 있고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실을 보였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1990년대 이후에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이제 좀 이치를 깨달아야 되겠다.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금 더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알았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상식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상한 신앙을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합당하고 최소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발이 사두개인으로 빠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으로 빠지면요, 성경을 알지만 믿지 못합니다. 핵심적인 것을 믿지 못해요. 구원도 믿지 못합니다. 영생도 믿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여러분, 너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밖에 나갔다 오면서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이 나무들을 보니까 참 대단해요. 항상 우리가 이 가로수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나무가 환호성을 받습니까? 나무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나요? 아무 꽃도 피우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만날 그대로야. 자라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엄청 사람들이 정이 품수한 나무도 아니고 그 정도는 돼야 카메라 세례도 받을 텐데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나무는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지만 물론 그 나무들이 속에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물도 끌어올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게 자라게 될 겁니다.
너무 재미가 없고 삶이 너무 건조하고 또 힘들 때 아마 그 나무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기도 할 겁니다. 내가 좀 마음이 급한데, 내가 좀 더 빨리 뭔가 좀 이뤘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안달이 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말없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위로도 위로지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위로는 성경의 위로입니다. 성경의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복잡다단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오직 나와의 관계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교회만 생기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이야말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히 주님 앞에서 남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믿음을 보였잖아요. 이삭이 살아있을 때 몇 번이나 우물을 빼앗겨가면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잖아요. 야곱이, 오늘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다 말씀 다 필요 없다고 말이죠. 내 축복 달라고 말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하면서 축복 달라고 했던,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도 야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사랑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진실한 관계를 맺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가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재도 결정해 가는 겁니다. 너무 많은 소식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있고요, 너무 많은 힘든 소식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힘찬 언행을 보십시오.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가져 나온, 부활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막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선포하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우리 주님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이와 같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더욱 나는 다시 태어난 자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듭나지 않아서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면 그가 영생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과연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겹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쳐버린다면 너무너무 손해요. 너무너무 손해입니다. 지금은 살아서 주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를? 성경,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신 성경,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경,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이 말씀을 쓰셨구나라고 우리가 아침에 읽을 때, 우리가 때로는 저녁에 읽을 때, 때로는 버스 타고 집에 가다가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주로 날아갈 건 아니지만은 이 갇혀있는 세상 살이 속에서 우리를 갑자기 주님의 세상으로 우리 주님이 초대하는 겁니다. 그 초대를 매일 삶 속에서,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에게 큰 안식과 평강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읽지 맙시다. 사두개인처럼 믿지 맙시다. 너무너무 손해요. 돌이킬 수 없는 손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누가 하랴, 이 말씀을 누가 행하랴 하고 한탄이 나오고 절망에 떨어질 때에도 누구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신 이 약속인 것을 확신하고 나 홀로라도 주님과 함께 나가겠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